신명기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34장이 마지막 장인데 오늘 드디어 신명기 3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주보를 보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교동문 또한 의도한 것은 아닌데 교동문이 일반 교동문은 87번까지로 해서 끝납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끝나는데 오늘은 교동문도 맨 마지막 장이고 신명기도 맨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주는 12월 마지막 주일로서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거고요. 신명기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끝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세의 죽음과 느보산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느보산. 모세가 드디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소회가 있고 감회가 있고 또 아쉬움도 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사람의 평균 40대 전후로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또 60세, 70세가 지나면요 급격하게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리듬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가 120살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눈도 흐려지지 아니했다. 노안도 안 왔어요. 뿐만 아니라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모세처럼 여러분
100세를 사는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정말 받은 축복 가운데 소중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였기 때문에 저는 모세 입장에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어쩌면 많이 상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력이 너무나도 쇠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노인이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굳이 욕심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모세는 너무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기력이 너무 젊은이처럼 왕성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멘.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욕심에 빠집니다. 다른 직업군과 다르게 여러분 다른 직업군은 어때요? 만 정년 60세, 65세 되면 은퇴하는 나이인데 가장 오래 일할 수 있는 나이 중에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예요. 목사. 우리 총회에서 만 70세로 은퇴 나이를 정년 나이를 정했는데 올해 총회에서 어떤 발의가 제안이 왔냐면 70세 요즘에 100세 시대 때 70세도 너무 젊다라는 거예요. 75세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안이 돼서 총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됐어요. 저는 부결된 게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70세가 과거의 70세와 달리 강건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일지라도 목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나이예요. 근데 나이가 70이 되면요. 과거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부르는 노래도 1960년대, 5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노래를 지금도 계속 흥얼거리고 있고 또 생각 또한 사고방식 또한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이나 또는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했던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사고방식에서 사고의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75세까지 연장하고 나중에 80세까지 연장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은퇴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회를 합니다. 왜? 은퇴 이후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70이 넘어도 73세, 75세 지나도 계속 목회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모세 또한 나는 아직 120살이지만 기력이 왕성하고 노안도 오지 않고 청년과 같은 젊음이 기력이 있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조금 더 토를 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34장에 이르기 전부터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다. 이미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는 철저하게 순응했던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 섰습니다. 느보산은요, 모압 평지,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동편 지역에서 요단강이 내려 보이는데 가까운 산이에요. 해발
약 800m라 그래요. 해발 약 800m. 800m에 해당하는 우리 주위의 산들 가운데 계양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양역 바로 그 뒤편에 있는 이 계양산이 약 800m 정도라 그래요. 계양산 꼭대기 정도에 해당하는 그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느보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땅을 보여줘요. 땅을 보여줘요. 모세 입장에서는 들어가지도 못할 땅.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여주십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은요, 바로 여리고가 요단강 바로 건너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건너지 않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바로 여리고와 맞은편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리고 맞은편 비느가 산꼭대기. 여러분 느보산이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비스가 산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산에 섰으니 요단강이 바로 밑에 보일 거고요. 그죠? 우리 계양산에 서면 계양천이 보이잖아요. 그죠? 아르뱃길이 보이잖아요. 계양산에서. 마찬가지로 이 느보산에 섰으니 바로 밑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르앗 온 땅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땅이 어디입니까? 길르앗 땅. 길르앗 땅은요, 제일 가까이 보이는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바로 눈앞에 있는 땅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땅이 먼저 보이겠죠. 그리고 단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단이 지금 북쪽에 있는 곳인데 북쪽에 있는 곳이 보이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이 보입니다. 중간 북쪽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리고 서해가 보입니다. 여러분 서해가 어디입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입장에서 서쪽에 있는 이 바다는요, 지중해인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바로 유다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게부는요, 땅 제일 남쪽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쪽입니다. 네게부와 종려나무 다시 네게부에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를 봅니다. 여러분 이 시야를 딱 보면요, 제일 가까운 길르앗 땅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무슨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 삥 두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북쪽부터 서쪽, 남쪽, 동쪽이에요. 북서, 남, 동. 이거 뭡니까? 네 가나안 땅의 전체를 둘러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둘러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은 땅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 다음에 보여주기만 해. 어떻습니까? 애가 탈 수도 있어요.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들어가게도 못하고 보여주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왜 보여주십니까? 그러나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땅 이름을 자세히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고유의 땅 지명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어떻습니까? 땅 지명이 지파 이름이에요. 이미 땅을 지금은 분배했잖아요.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 이미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한 그 지역의 고유의 도시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단 족속의 땅.
납달리 족속의 땅, 에브라임 족속의 땅, 므낫세 족속의 땅, 지중해, 유다 족속의 온 땅, 그러죠?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지역에 원래 갖고 있던 도시의 고유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이미 땅 분배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소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요 느보산에서 그 땅 이름을요 마치 그들이 소유한 것처럼 지파 이름을 대고 그 땅을 지명을 다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각 지파에게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갈지 못 찾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땅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없고요. 어떤 뉘앙스입니까?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 지파에게 붙였으니까 너는 그 땅에 내려가서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대로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미 너희들은 차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먼저 가서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대표자인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인생의 무리가 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80이 넘고 90이 되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대부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여기에는 노인이 안 계셔가지고 좀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노인이 되어서 내가 친애했던 친구들을 많이 돌아가시고 나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모세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론도 죽고요. 다 죽었어요. 지금 120살을 모세만큼이나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없어요. 모세와 옛날에 젊었을 때 관계 맺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 주변의 친구는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만 남았을 때 사람들의 심리는 어때요? 착잡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꽃다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향수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도 그럴 만해요. 내가 여기서 생명을 마쳐야 되는구나. 과거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40년 전 부름받았을 때 그나마 더 지금보다 기력이 왕성했고 더 많은 능력을 행했을 때를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알려줍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땅은 단지파가 차지할 땅이고 저 땅은 납달리가 차지할 땅이고 저 땅은 에브라임이 차지할 땅이야. 이건 뭐예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를.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나이가 성숙해 갈수록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사회가 걱정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들의 면모를 보니까요. 과거 교회가 한참 잘 나갔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고방식을 갖는 건 좋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까지 가져가냐면요. 그때의 시대의 정신, 즉 반공주의를 그대로 가져와. 이미 공산주의는 다
망하고 없어졌는데 아직도 반공주의야. 아직도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막 들실거린다 그래.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그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수구 보수,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시대 정신에 머물러 있어서 시대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0살 된 모세에게도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땅은 이제는 너희 지파들이 차지할 땅이야라고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아, 저 땅이 미래를 보여주는 땅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까? 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보이죠. 여러분 계양산에서 인천을 내려다볼 때 송도까지 다 내려다 보이고 남도공단 보이고 다 보입니까? 계양산이 800m일지라도? 안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그 강원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까? 800m에서? 그러면 이건 지금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천리안의 눈을 갖고 있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했을까요?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저는 길르앗 땅과 요단강하고 그 여리고 쪽은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멀리 있는 이 강원도만큼의 그 모든 땅이 다 눈에 조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게 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마치 느보산에서 모든 강원도만큼의 가나안 땅의 전 지역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전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땅은 어느 지파가 차지할 땅이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현명함의 눈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이 먹었다고 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을 계속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영안, 지혜에 의해서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어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아직까지 노안이 오지 않았어요. 아멘. 제가 제 나이 때 노안이 안 온 사람은 좀 드물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 노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력도 그렇게까지 쇠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모세처럼 소망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게 은혜를 주시고 눈이 흐려지지 않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육체만 강건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이 먹을수록 더 강건해져서 과거의 향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조망할 수 있고 또 조망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비전들을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모세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다 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향수에 빠져 있어도 안 돼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에서 그 반석에서 혈기를 하나님이 치지 말라겠는데 자기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쳤어. 맞아요. 그게 맞아. 지금 광야에서 반석에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쳐서 하나님께서 그 직후에 너는 너의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표면상의 일회성의 이유고 계속해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37절. 신명기 1장 3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36절 37절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 책임이 죄 없는 모세까지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자, 신명기 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미 신명기 처음 시작 부분부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게 진노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너도 마찬가지로 그 진노의 결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미 익히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나도 이 땅에서 줄 거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걸로 볼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반석에서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쳤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는 건요.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한번 혈기 한번 부렸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모세도 같이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들을 광야에서 멸절시키려거든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면서 나 그냥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차라리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 중보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모세도 같이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다지 크게 항변하거나 또는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오히려 모세 입장에서는요. 느보산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비전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영광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모세는 이미 여기서 생명을 마칠 거니까. 그런데 왜 보여줬을까? 이스라엘의 그 과거부터 여러분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토지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가 끝나는 직후에 여러분 값을 치릅니다. 땅값을 치러요. 그러면 어떤 전통이 있냐면 땅값을 치른 자와 판자와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 그리고 손으로 가리켜. 야, 너 거래했던 자가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지금 이게 판 거야.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돌을 세워서 뭐 약속을 세우거나 뭐 언약에 그걸 기록으로 남기거나 돌무덤을 세우거나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런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져 옵니다. 땅 거래를 할 때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두 당사자가 자, 손으로 가리키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게 얼마에 거래한 거야 하면서 기록을 남겨요. 그리고 다 쳐다보면서 다 구두로 합의를 합니다. 이 전통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가 나의 사랑하는 종이 지금 죽으니까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비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는요. 땅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땅을 주기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나안 땅 내가 줄게 하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모세는 값을 치렀어. 40년 동안의 충성을 통해서 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저기 누구 땅. 이제 그러면서 지금 두 거래자가 지금 느보산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미 확증하는 겁니다. 자, 값을 치렀으니까 저기서 저기까지는 누구 땅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미 거래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모세,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가 거래를 마치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 그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충성했으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고생했으니까 자, 이 땅 줄게 하면서 이제 거래를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의 사명을 마칩니다. 이걸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신명기 34장이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이미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준 땅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전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여리고를 7바퀴 도니까 무너지고 그죠? 그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모세와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자, 거래가 끝났어요. 이미 느보산에서 거래가 가나안 땅 주기로 거래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절망하기보다는 과거의 향수를 빠지기보다는 또는 내 친구가 너무 없어 외로움에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눈앞에 천국이 눈앞에서 자, 내가 너에게 그동안 이 땅에서의 수고를 기억하고 저 천국에 내가 이미 너의 자리를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 생명을 마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상징한다라고 봐요. 인생을 마칠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편했던 생각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미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생명을 마치는 그 시간이라면
나의 마지막 시간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이 먹어갈수록 꼰대가 되지 마시고,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생각에 빠져가지고 시대 흐름을 못 쫓아가가지고 맞아.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모세처럼 강건하고 아멘.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흐려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는요 영적으로도 흐려지지 않고 모든 것을 분별할 만큼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비전을 소유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마지막 34장 9절에서 10절 이하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신명기가 쓰여졌던 그 후가 언제쯤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모세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또는 뭐 하박국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모세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던 사이였어요. 아멘.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그렇죠? 많은 권능과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야가 무슨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니 어쩌다니 그렇게 해도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신약을 대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그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고 신약을 대표하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과 또는 사두개인들 같이 이 귀족 계급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구약을 다 인정 안 해. 어디만 인정합니까?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께 주신 토라다. 말씀이다.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역사서이고 예언서이고 시편이고 그렇지 정식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모세와 같이 우리가 이뤄가자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이뤄가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모세는 과거에 얽매인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나이 먹어갈수록 미래를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모세가 계약의 당사자여서 바로 느보산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배려가 아니라 이건요 땅 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이미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거래가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모세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산에 그 주위에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미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